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어느 부인이 죽어가면서 남편에게 경고합니다. 당신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세장가 들면 안 돼. 나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세장가 들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이 아내가 믿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경고하거든요. 당신 만약에 세장가 들면 내가 귀신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당신 괴롭힐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약속을 어기고 아내가 떠난 다음 한 달 만에 재혼합니다. 나쁜 놈이죠. 그런데 재혼했는데 그날 밤부터 이 아내가 나타날까 몹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속 나타나지 않더니 2달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여자가 거짓말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됐는데 밤에 나타난 거예요. 죽일 태세로 막 달려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 당신 내가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왜 이제 나타났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 귀신으로 나타난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머리 기르고 손톱 기르려면 6개월이 필요하잖아. 이 세장가 든 남자가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남수 권사님의 남편이 소천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셨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사이에 제 지인이 4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학교 1년 저보다 나이가 한 1년 많은 선배가 갑자기 심정지로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 올해 딱 70이신 목사님이 또 갑자기 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럽 여행할 때 그 여행사 대표였던 분하고 제가 아주 잘 지냈는데 저보다 나이가 5살 더 먹었는데 그분도 갑자기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박병원 성도님까지 이틀 사이에 4분의 아는 분이 막 떠났는데 갑자기 떠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죽음을 설교하면서도 죽음이 늘 멀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저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긴장하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나의 인생의 종말이 온다 라고 하는 걸 정말 알 때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이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걸 알 때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엔 구원이 있다. 심판과 구원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종말의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다시 오시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신다면 그리고 종말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죽음 다음에 어디 있느냐도 달라지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삶을 준비하는 기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모든 관심과 투자도 이 세상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짜 다시 오실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정말 오실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부인한다고 오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목회하던 당시에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 3장의 앞에 3절부터 보시면 4절까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서 먼저 말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주께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조롱하는 또 이유가 여기 나와 있긴 한데 뭐라고 그랬냐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정욕을 따라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부인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요. 예수님 안 와?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성경 어디에 그런 약속이 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부터, 그건 창조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변한 게 있냐?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한번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증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 외에 또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서신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무려 300번 이상 있습니다.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만 300번 이상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있거든요.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른 서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도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20절이 마지막 절에서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절 21절인데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계시록의 마지막인 22장, 또 22장의 마지막인 20절, 여기에서 분명히 마지막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속히 온다. 다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마지막은 주님이 온다는 약속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제가 몇 군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초림주로. 이제는 신약에서 300개 이상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분명히 오실 거예요. 이게 하나의 증거예요. 말씀이 증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예수님에 관한 또 예수님이 하신 예언 중에 또 분명히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다른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다른 예언이 성취된 걸 봐야 되는데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봤어요. 감람산에서 봤거든요. 감람산에서 지금도 성전을 보면 성전이 위대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말이죠. 그 성전이 있었던 그곳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주님 저기 보세요. 얼마나 성전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가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것만 보지 그 다음을 못 보는데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실 때 성전이 무너질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헤롯이 쌓아가는 성전이 계속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계속 쌓아져 가고 있었거든요. 누가 그걸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벽만 남았는데 그 벽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버리고 그때 유대인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려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거든요. 자, 이 예언을 주님이 하실 때는 성전이 무너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만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이 복음서의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말씀이 거기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예언했다고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10년 전쯤에 5년 전쯤에 마태복음이 오히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걸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규모 지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을 거다. 전쟁이 있을 것이며 온 세계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퍼질 거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도처에서 생길 것이며 그리고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될 거다.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때 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마지막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 그랬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무슨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부터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무슨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난한 사람들 몇 명이 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진다고 말한 거예요. 온 세계에 퍼진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황당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 소수 몇 명밖에 없었는데 온 세상에 퍼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이 26억 명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정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이걸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또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실 거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증거들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고 자꾸 지연이 되는 걸까?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미루어지는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알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고 자꾸 미루어지나요? 재림이 미루어진 이유가 뭐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 너무나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을 빨리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야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하면 종말을 또 조금 미루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닫혀있는 이 사람 보면 또 조금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지연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하루하루를 지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명백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언제까지나 마냥 늦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계속 지연하고 오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이 내가 언제 당신 집 가서 털 거니까 대비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지 않아요. 요즘은 도둑이 청라에 별로 없더라고, 도둑이. 근데 옛날에 많았지 않습니까? 자다 보면 담 뛰어넘어 가지고 홀랑 가져가잖아요. 전혀 예고하지 않고 순식간에 다가온다 이거죠. 그처럼 주님이 오시는 때도 마찬가지다. 어느 누구도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임박했어.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대비해야 돼. 전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며 종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자,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그런데 도둑같이 순식간에 오셔서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오신다. 그러면 당연히 던질 질문이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냐면 이 말씀 끝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단지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말은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갈라지게 될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만나서 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지. 기준은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지. 이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인지를 묻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 하나님 나라 갈 때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존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나의 영혼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해 보이고 신실해 보여도 어떤 순간에 약속을 어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지금까지 본 것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분명한 약속.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으면 의로워진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4,000년이 지나도 그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 주님을 아는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가?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건져낸다. 이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고 산다면, 진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은 있지만 이길 수 있어요.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유혹이 있지만 결국은 옳은 길을 선택할 겁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돈에 얽매여 살진 않습니다. 척수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지 않을 겁니다. 척수를 다쳐가지고 그 불편한 사람도 부활과 재림을 분명히 믿을 때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당신 모를 거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유일한 세상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세상이 있어요. 내 몸은 유일한 몸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몸을 입게 됩니다. 내 삶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삶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과제,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건 아까 우리 앞에서 던졌던 질문,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세요.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게 뭐예요? 이단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손을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들고 돈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냐?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올까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데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사는 거냐?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더 잘 삽니다. 현재의 삶을 더 잘 삽니다. 정말 영원히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절대로 소홀히 다루지 않아요. 훨씬 더 가치 있게 삽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강영우 박사님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0여 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강영우 박사는 박사이고 시각장애인인데 미국에서 크게 출세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많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도 유명한데 그분은 특별히 두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첫째 아들은 하버드 대학교 의대를 나와가지고 안과 의사가 되어서 워싱턴 지역에 안과 협회장을 했고 30만 번의 백내장 굴절 수술을 성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워싱턴 지역의 슈퍼닥터로 이분의 이름이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그 둘째 아들은 변호사로서 오바마 행정부 때 선임 법률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성공했거든요. 제가 강영호 박사가 두 아들을 잘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미국 사회에서 출세시켰기 때문이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강영호 박사는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키웠는지. 너희는 월드 체인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월드 체인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라고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단다. 그것들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게 해요. 너희들 꿈을 가져봐. 우리는 사실 너희들 꿈을 가져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갈지 꿈을 가져봐.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꿈을 가져봐. 뭐 이렇게 보통 꿈이 그런 건데 이분은 이 자녀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어봐.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도록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자녀를 키워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여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오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을 정말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정광이라는 성공의 대학교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햄스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애완용 햄스터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햄스터가 새끼를 9마리 낳았답니다. 그런데 이 9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햄스터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피골이 상접될 정도로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짝 마르더라는 거예요. 바짝 9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바짝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것은 이건 동물의 본능이구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의 본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자신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는데 그친다면 동물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이지 않을까.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래서 이분은 동물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족의 개념을 넓힙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가족이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은 순간 이분 삶이 완전 다르게 가거든요.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멈추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옷을 입었느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아파트에 살았느냐? 그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월급을 얼마 받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정말 믿었느냐? 그리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살았느냐? 그런 게 남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